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예배 시작했으니까 핸드폰은 넣어두시고, 우리 선생님 옆에 계시는데 핸드폰 하면 안 되죠. 자, 핸드폰 넣고 이제 시험입니다. 이제 고3들은 이제 수능 시험, 뭐 여러 시험들 앞두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또 모두 다 이제 2학기 1회 고사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험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시험, 물론 이제 다른 의미에서의 시험이지만 이 시험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동욱아, 우리 세계에서 가장 작은 요리 재료가 뭔지 알아요? 벼로야, 혹시 알고 있니? 세계에서 가장 작은 요리 재료. 예선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어디 나라 요리일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요리 재료를 쓰는 나라. 아마 우리 꼬맹이들은 혹시 조금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입니다. 혹시 중국 요리 좋아하세요? 물론 우리 짜장면은 우리나라 음식이지만 우리 중국 요리라 그러죠. 짜장면 좋아하시고 짬뽕 좋아하시고 짬짜면도 나오고 하는데 혹시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짬뽕보다 난 짜장면이 좋다. 우리 사모님. 그럼 나머지는 다 짬뽕 좋아하나요? 아, 짬뽕 좋아요? 동훈이. 우리 성민이는 콧물을 좋아하고요. 민혁이는 짬뽕, 짜장.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짬뽕. 우리 군우는 벼로는 그죠? 벼로랑 짜장면. 혹시 수학생은 뭐 드시죠? 짬뽕, 짜장. 둘 중에 하나. 네, 탕수육 좋아한답니다. 우리 경험생님 혹시 짬뽕, 짜장 둘 중에 하나 고르시라고 하면 저번에 참 맞다. 삼척에서 울면 드셔. 그죠?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혹시 고단수십니다. 자,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예. 여러분, 중화 요리만큼 오묘하고 깊은 요리를 가진 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스케일이 커요. 그죠? 그래서 이 요리 재료를 만드는데 산에 불을 질러서 그 산불로 인해 가지고 가장 잘 익은 수많은 짐승들이 죽지 않습니까? 가장 잘 익은 사슴, 수많은 사슴이 죽었는데 그 산불로 인해서 가장 잘 익고 맛있게 잘 불에 탄 사슴을 재료로 쓰는 그런 환상의 요리법도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대단하죠. 또한 이건 좀 잔인한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실제로 있는 얘기라서 자신의 아이를 죽여서 그 뇌를 요리해서 황제에 바친 요리사도 있다라는 중국의 기록이 있대요. 그 정도로 참 스케일이 참 희한하네요. 실제로 요리 재료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중국의 요리. 중국 요리에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식탁 아니면 다 요리 재료를 쓴다. 라는 중국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식탁 아니면 다 먹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 가장 작은 요리 재료로 쓰이는 게 뭘까? 경성생 혹시 뭘까 같아요? 가장 작은 요리 재료. 쥐나 꽃이 아니에요. 꽃이보다 더 작습니다. 쥐? 쥐는 꽤 크지 않나요? 감이 잘 안 오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혜호가 꿈이 요리사입니다. 네. 우리 혜호가 요리에 대한 박식함이 있는데 어때요? 뭐가 제일 요리 중에서 가장 작은 요리 재료를 썼을까요? 뭘 것 같아요? 정말 작은. 뭘래? 알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나무 열매나 씨는 모두 큰 편에 속하는 거고요. 가장 작은 요리 재료는 바로 눈알입니다. 누구 눈알일 것 같아요? 멸치 눈알인 고급 아닙니다. 모기 눈알이에요. 중국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작은 요리 재료를 쓰이는 게 모기 눈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육안으로는 모기 눈알을 거의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기들 많이 이렇게 잡아봤잖아요. 모기 눈알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기 누나를 재료로 한 스프는 중국에서도 최고의 요리로 꼽힌대요. 나중에 헤어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최고로 이제 고급 요리로 꼽혀가지고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 모기 눈알 스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급 요리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작은 모기 눈알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아닙니다. 사육해서 어떻게 그 모기 눈알 어떻게 빼요? 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작은데. 수학생 고민되죠. 어떻게 할까요? 아닙니다. 동욱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모기 눈알 모으기 힘든 게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뺄 수도 없고 집게로 뺄 수도 없잖아요.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중국 중경의 한 동굴에는 뭐가 살고 있냐면, 동굴에 뭐가 살아요? 박쥐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쥐는 모기를 즐겨 먹어요. 대충 이해가 가시지? 하죠. 자, 그런데 이 모기 눈알은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형태를 유지한 채 어디에? 박쥐의 배설물에 모기 눈알이 쏙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쥐 배설물을 모아서 매우 가는 채로 이용해서 모기 눈알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가, 여러분 채 뭔지 아시죠? 이 채가 얼마나 촘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채로 인해 가지고 박쥐의 배설물에서 뭐를 채취해요? 모기 눈알을 채취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성을 피우는 게 중국 요리예요. 자, 저는 오늘 이 중국 요리의 다양함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모기 눈알, 정말 작았던 이 모기 눈알도 모을 수 있었던 뭐요? 체에 관해서, 바로 체질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체라는 것은 원하는 크기의 알맹이를 걸리고 나머지 쭉정이는 어디로 빠져요? 밑으로 빠져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체질에서 땅에 떨어지면 그게 다 뭐예요? 죽정이에요. 쓸모없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체질을 하는데, 만국과 함께 체질을, 이방 민족들과 체질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뭐예요? 밑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과 시험, 그리고 흔들흔들거리는 이 흔들림을 채를 흔드는 모습 혹은 키질하는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시험, 시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20장 26절에도 있고요. 예레미야 4장 11절, 예레미야 51장 2절, 뭐 이런 데 보면은 이 체질에 관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었음을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키질과 체질은 모두 알갱이를 모으는 방식으로 흔들어서 쭉정이를 떨어뜨리는 도구로 쓰인다라는 것 역시 성경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험을 받을 한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업을 모두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시간에,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뭐 때문에 싸우냐면 누가 하나님 왕국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지, 누가 큰지를 다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단의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말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겸손하라라고 촉구하십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사건이 일어나죠. 폭도들이 예수님을 끌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밭들과 감람숲을 지나서 잠든 도성의 고요한 거리를 통하여 길을 재촉하고 있는데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친 폭도들의 엄중한 감시를 받으며 예수님은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궁전으로 끌려가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들인 앞에서 정식으로 신문 받아야 했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때의 국가는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안나스의 궁전으로 예수님께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때에 베드로가 병사의 귀를 자르고 도망간 그 베드로가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로 보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끌고 온 폭도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이끌고 갔던 그 폭도들의 무리에 섞여 있었고 결국에는 이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에 의해서 이 베드로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규롭고 마치 사단이 건네준 선악과를 먹고 난 뒤 시험에 빠져 죄 지은 것을 깨달은 인류의 시조처럼 이 베드로는 결국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이 사건의 시작을 알려주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채로 쳐져서 흔들릴 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시험에 들어서 결국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의 형 야고보가 한 말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 물론 시험의 의미가 틀리지만 학생들도 다 시험을 두려워하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여기서 왜 기뻐하라라는 말을 했을까? 우리는 베드로가 처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시험을 만나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이제 채 사이의 구멍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시험을 만난 것에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이, 내 친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시험을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과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험들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런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닥쳐오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이제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시험을 만난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닥친 이 시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시험에 관한 야고보의 기록은 벌써 이전에 그의 동생 예수가 말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와 대치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에는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정확하게 씨나락입니다. 씨나락.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에 우리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잠시 이 씨나락 까먹는 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귀신 씨나락 까먹는다는 말의 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벼농사가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조선시대에 춘곤기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기 직전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농사꾼이 씨앗을 할 씨나락을 항상 어디에 두냐면 이 백엔잎 속에 보관했던 것이 상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해 가뭄이 심해서 보리 농사를 마친 춘곤기에 모내기가 얼마 남지 않은 농가의 한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는 산에도 들에도 먹을 만한 나무 뿌리 하나가 없으니까 제발 이제 우리 그 백엔잎 속에 씨 나락이라도 먹고 제발 좀 삽시다 라고 했더니 이 농부가 어림도 없는 소리라며 했던 말이 바로 뭐냐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부인에게 했다라는 그 말의 어원이 바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말의 어원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씨나락은 정말 매우 귀중한 물건입니다. 마지막 정말 생명의 씨앗과도 같은 것이죠. 하늘의 농부이신 예수님께서도 영혼을 상징하는 씨앗을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채에 떨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닥친 시험에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도 안 되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일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밤에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두근거리고 놀란 가슴에 예수님 쪽으로 시선을 딱 봤더니 누구와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찡했을까? 찢기고 상하여 초췌한 예수님, 그 모든 치욕과 모욕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 예수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딱 보는 순간,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얼마나 창피하고 슬프고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시험을 받던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줄곧 베드로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심한 시험에 들기 직전에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베드로와 함께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하나?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그것이 과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일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그곳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욱 애타게 피가 땀이 되듯이 흘러내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힘으로 능력으로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시험의 자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가 말했듯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든 것은 시험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지 않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정 슬픈 일인 것이죠. 시험은 마치 갈릴리 바다에 미친 바람 같아서 예수님을 태운 배에 부닥친 그 파도처럼 인간이 어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예수님의 바람처럼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시험을 피하면은 참으로 좋겠지만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경우에라도 우리는 그 시험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을 만난 것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시험은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에 처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도 시험을 받으심.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 그러나 베드로 그리고 다른 모든 베드로인 우리들은 이 시험에 넘어졌고 넘어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좌절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예수님의 시험의 성공 그리고 실패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험을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기뻐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께로 향한 기도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히 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도 분명 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시험에 처해져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실패야 성공의 경험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배울 점은 바로 우리도 역시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도로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흔들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외적 표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늘 성경을 상고하고 시험받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을 삶의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들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항해의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의 경험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기셨던 그 예수님의 그 경험을 삼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동해36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늘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긴다면 우리는 더욱더 단련되어 흠없는 정금처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이른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